할렐루야. 빛이 되는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눈이 왔는데 정말 많이 추워서 많이 웅크러지고 또 위축이 되고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하고 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그 시간 동안 뒤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힘과 지혜와 능력과 동행하심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참 많은 눈이 왔고 또 많은 추위가 왔습니다. 이런 추위와 또 이런 한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영상을 또 보고 또 듣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 이어서 1장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성장하는 믿음, 성장이라는 것들은 자라나는 것들을 의미하죠. 쏙쏙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닐하우스를 하셨습니다. 시골에서도 이게 벼농사나 밭농사만 해서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사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이렇게 오이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재배하셨던 것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 뜨거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남매인데 그 시골 마을에서 대학을 보낸다라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 3남매 모두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보내주셨고 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들도 항상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저희는 굉장히 저희 부모님은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저희 삼남매를 참 잘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이 나는 것들은 따뜻하고 또 항상 온유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항상 저희를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모님이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의 일을 많이 도와드린 건 아니지만 일하는 모습들을 워낙 오랫동안 비닐하우스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작은 그 포트 안에 좋은 흙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토마토 모종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것들이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 토마토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잎, 그런 잎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이렇게 정성으로 물을 먹고 또 햇볕을 쬐고 필요한 영양분을 받으면서 모종이 쑥쑥 자라나서 이렇게 그 큰 비닐하우스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심으시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며칠 또 지나면 그 토마토는 잎이 나고 또 줄기가 생기고 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토마토에서 많은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열리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고운 그런 토마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르신 그 토마토의 맛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야채나 과일도 그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었을 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주인의 그 얼굴에 근심이 없고 그 주인이 보람도 느끼고 또 그것을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수입을 이렇게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잘 기르고 정성을 들였는데 토마토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작은 포토 안에 흙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모종으로만 계속 있다면 이 토마토는 건강한 그런 토마토가 아니겠죠. 잘 자라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냥 그 모종의 모습으로만 있다면 굉장히 그거를 기르고 재배하는 그런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심거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토마토 나무가 시간이 돼서 정성 들여서 길렀을 때 그것이 쑥쑥쑥 자라서 성장을 해서 잎이 생기고 또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그 내일 이렇게 점점 더 토마토가 성장하듯이 자라나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떤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또 낭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우리는 모두 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저와 같이 그렇게 성장되고 성숙한 그 믿음을 갖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항상 동일한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거나 또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와 그 어려움에 그냥 쑥 빠져갖고 그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낭망할 때가 가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내 삶의 문제 속에 내가 힘들어할 때는 정말로 누가 봐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삶의 무게와 어려움보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내 이웃과 내 가족 중에 있어도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저희의 연약함들을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연약함, 문제만 생기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끊임없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는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내 문제 속에 쏙 빠져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저는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참 많이 접합니다. 제 스스로 연약한 자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낭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기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조금씩 함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비판하고 또 내 연약함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감싸 주시고 나를 더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 그런 자식을 보면 더 애정을 쏟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을 이렇게 쏟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노력하는 모습, 또 믿음 안에서 내가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 기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금씩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또 내가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자꾸 죄를 짓고 또 내 연약함이 나타나고 또 넘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나라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그런 에베소서의 그 편지를 쓴 바울을 보니까 이 바울은 그 현실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현실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굳건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굉장히 삶의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도 자신이 처한 그 감옥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의 성장에 대한 감사, 그것과 동시에 에베소의 그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보다 자신의 문제보다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또 믿음이 약한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부자다. 믿음이 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전혀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고, 또 자신보다 어린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에 너무 골똘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참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그들을 사랑해서 중보기도 하고 돌볼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을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나눌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입장이 되어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바울입니다. 지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내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아주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소.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감옥에서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요. 하지만 나는 감옥 속에서도 나는 나를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소.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온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들어보았소. 하나님의 믿음이 교회 안에 그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순종의 실천까지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성도들의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들은 칭찬하고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 그것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이 더욱더 하루하루 성장하길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하였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게 될 천국이 머릿속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곳인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알아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또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였소.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쉽게 내용이 이해되도록 한번 바꿔봤는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들이 봉사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또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행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알아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내가 막연하게 천국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고 힘쓰기보다 정말 교회 봉사나 또 전도나 헌금이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정말 느끼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시키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가운데서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전도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그냥 쭉 글씨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바르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절망감과 또 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혼자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혼자야. 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난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 하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며 또 지혜롭게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가장 큰 고민과 아픔, 두려움, 슬픔, 외로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어려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입술로 나 하나님 힘들어요. 난 이런 점 때문에 힘들고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알 수 있게 달라고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이제 4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작든 크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들은 항상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낭망하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믿음을 보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내 마음속에 알고 있다면 분명 현실 속에서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토마토가 성장하고 쑥쑥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것들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항상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일것을 일투족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처와 또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굳어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간 이렇게 또 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 몸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